만족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만족을 누릴까요? 여러분, 만족을 누리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네,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 사람은 이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 그 슬픈 말이지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열심히 돈 벌어놨더니 나이가 들었더니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다가 돈을 다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참 슬프지요. 근데 오늘 이 전도서 6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애써서 수고하고 지금 내가 쌓았던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대요. 누리지 못하고 누가 누린다고요? 다른 사람이 누린대요. 다른 사람. 내 자식이 누리나요? 내 자식이 누리면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누려야죠. 내가 그때그때 행복한 것이, 내가 그때그때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깨어진 행복, 깨어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걸 언제 느끼냐면요, 저도 때로는 어쩔 때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마음의 그러한 평안과 기쁨들이 깨어진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배도 안 되고요, 찬양도 안 되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지금 막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피가 거꾸로 막 쏟는다고. 하루 종일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끔씩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상태냐? 어떠한 지금 뭔가가 깨어져 있는 상태.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과의 그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깨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한번 볼 텐데요.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전도서 6장 1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해 아래, 지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지금 뭔가 지금 불행한 일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혜자, 이 전도자가 하는 말 중에 해 아래에서 내가 불행한 일을 봤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2절에 나오죠.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뭐 했다고요? 지금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무엇을 받았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 돈과 명예와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야,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영혼의 축복도 있고요, 내세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려야 돼요. 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부르짖어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안 부르짖어서 안 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요, 안 부르짖으면 또 안 주죠. 그렇지만 다 받았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그 뒤에 후반절이 참 슬퍼요. 다 받았으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거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는데 슬퍼요. 아니, 근데 솔직히 뭐 저도 가정을 꾸렸고 이제 가장이 되었고, 어제도 어떤 청년이 가정을 꾸린 어떤 청년이 이직을 준비하면서 고민이고, 이제는 내가 내 한 입 이렇게 챙기는 게 아니라 두 입 챙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 또한 자식도 낳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직이 이제 손쉽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던 직장을 때려쳐야 되는 거거든요. 야, 그 도전 정신 하나 가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30대, 40대 뭘 이룰 수 있겠어요? 요즘 뭐 한국에서 뭐 얼마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뭐 명문대 나왔다는 친구들도 30대에 이루는 거 별로 없습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막 30 언저리에 접어들어서 이제 막 초임 이제 사회생활 하기 시작했던 그 친구들이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 애써서 가정을 꾸렸고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 잘 키워놨지요. 이제 50대 언저리에서 이제 조금 이루었나 보다.
근데 이제 50대부터 뭔가 자꾸 뭔가 아프지요? 삐그덕하지요? 좀 병원 가지요? 네. 근데 어쨌든 또 그래도 50대 열심히 산다 칩시다. 그럼 60대 되고 나서 이제 또다시 또 여기가 저기가 아프고 여기가 저기, 아이들은 이제 장성했고 이제 결혼은 해야겠고, 결혼하려니까 엄마 아빠 저한테 뭐 좀 해줄 거 없어요? 막 이러고, 근데 해줄 건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좀 내가 자녀들과 행복하고 이제 좀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좀 누리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요 허락하지 않으시네요. 병이 와버렸네요. 육신은 나약해져 버렸네요. 허락하지 않으시네요.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이 누려버리는, 참 이런 슬픈 일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 하죠. 그래도 내가 모아놓은 거 너희 자식들이 잘 쓰면 난 행복하다. 근데 진짜인가요?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항상 던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 행복과 이 만족을 누려야 되느냐? 그때 누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철학을 좋아하는데요. 철학 공부 열심히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공부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야, 저런 말장난을 왜 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사람은 언제를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현재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도 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을 누려야 된다고 말했던 그게 뭡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순간이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말 뱉었어요. 그럼 이건 과거예요. 말은 주워 담아요? 못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앞으로 있을 뭐 어떤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어떤 지금 미래에 있는 한 시간 뒤의 일을 지금 저희가 예견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지금 오늘 지금 몇 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어제도 지금 눈을 감으면서 알람을 맞추고 지금 잠을 자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못 일어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알람을 못 듣고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숨을 걷어가시면 못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잠 자기 전에 꼭 머리를 정결하게 빗고 잔다고 합니다. 왜요? 지금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숨을 걷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정한 모습으로 서고 싶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머리를 빗고 잔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정한 모습으로 서고자.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를 살아가느냐?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건 언제 누리는 것이냐? 오늘 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는 거는요, 내가 나중에 해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당장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만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나오는 것은요, 행복이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만족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요. 달라고 하니, 아니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애써서 수고하면 때로는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그 가진 것들에 내가 만족을 누리며, 그 소유한 것들에 또한 만족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요, 시간만 나면 어떻게든 간에 가족을 돌보고 가정과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어떤 길 가다가 보면 어떤 엄마와 아들이 뭐 이렇게 운동하고 돌아다니는 걸 제가 보게도 돼요. 야, 그래서 저 가정은 참 행복한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 야곱이 떠올라요. 야곱. 야곱. 야곱이 절에서 사랑을 받았나 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종 봐요,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어디서 누립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기도 이제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유대인들 관습 속의 문화 속에서는요, 어떠한 것이 있느냐? 가장 축복이 뭐냐? 무덤에 안장되는 게 축복이에요. 이제 죽음의 이후의 일들을 이제 그리는데, 물론 저희들은 죽으면 천국 갈 걸 확신하잖아요. 근데 뭐 무덤에 뭐 어떻게든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은 뭐 그냥 열심히 화장을 해가지고 저는 바다에다 뿌려도, 바다에 근데 못 뿌리죠 요즘.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난 수목장 해줘라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나의 시체가 어떻든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 지금 성경이 기록되던 관습에서는요, 지금 이후에 지금 시체에 대한 처리가 축복과 저주로 갈립니다. 가장 저주는 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나뒹굴다가 동물이 내 시체를 먹는 게 가장 저주입니다. 가장 저주예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 저주가 길거리에 나뒹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먼지가, 흙이 이렇게 더 씌워지는 그 상태로 그냥 무덤이 되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덜 괜찮은 게 남의 무덤에 묻히거나 그냥 길가에 무덤에 묻히는 것. 그다음 그래도 묻히는 거잖아요. 시체가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축복은 자기 무덤에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칠까지 다 해주는 것. 그게 뭐예요? 자기 가족 공동묘에 들어가는 게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우리 모세오경 같은 거 보다 보면 그 족장들이 무덤에 목숨 걸죠. 오죽했으면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내 뼈를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좀 묻어줘라. 굉장히 되게 민감합니다. 근데 오늘 어떻다고요? 안장되지 못하는 것. 비록 그들이 지금 생명을 살고 자녀가 100명이 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뭐하다고요? 안장되지 못하는 것. 내세에서의 삶이 아니라 후세에서의 삶. 지금 영원의 그 삶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만족은요, 영혼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거 많다고요? 근데요, 지금 속 시끄럽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지요. 내가 속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요,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이게 그래서 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올바로 서 있으면 주변에 대한 관계의 문제도 바르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또한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과, 또한 우리 또 가는 곳곳에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인들과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예로 어떤 청년이 그 관계 속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에 너무 일도 다 이제 적응했고 너무 좋대요. 근데 상사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큼 피 바짝바짝 마르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더하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을 저에게 만나게 하소서. 그 가운데서 내가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라도 잘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과 바로 서 있고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냥 나라도 그냥 잘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기 시작하면 또다시 바뀌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 영혼의 평안을 얻고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도 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잖아요. 어떻게 되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만족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삶에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신경 쓰는 게,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또 어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또 어디요? 가정에서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는 역시 오고 가는 물질 속에 행복이 싹튼다고. 그래서 항상 요맘때 조맘때 있잖아요. 설날, 명절 때, 생일 때,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기 기독교 백화점 가서 뭐 좀 살라고 갔더니
봉투가 있더라고요. 뭐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이렇게 좀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주세요. 몇 천 원 안 해요. 한 2천 원이면 사더라고요. 5개 들어있는데. 이거 사는데 권사님이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요. 이거 왜 사가요? 우리 목사님 이런 걸 사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면서 사갈 이유가 있지요. 저도 자식인데요. 네, 뭐 그랬는데 그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누굽니까? 저도 이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하니까 어제도 예배드리러 이제 온 저희 딸내미를 보면서 딸내마 일로 와 하니까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못 봤거든요. 이제 아빠를 까먹었어요. 수련회 갔다 온다고 며칠 못 봤어요. 아빠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탕으로 유혹을 해야 되나? 그래서 돈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일로 와. 헌금 주러 갔거든요. 헌금 주러. 헌금하라고 헌금 주러 갔는데. 근데 참 그런 관계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월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럼 저 월요 아빠입니다. 월요 아빠. 누구랑 뒹굴어요? 아기하고 뒹굴릅니다. 아기가 좀 또 콜록콜록 하길래 그래 유치원 가지 마라. 나랑 놀자. 또 하루 종일 또 놀아줘야겠지요. 근데 그것도 관계입니다. 그냥 오늘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내일 해야지? 아니요. 내일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시편 107편 8절의 9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가 어떻다고요?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면 이 채우시는 공급함으로 우리가 또한 흘려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쓰면 주변의 관계도 바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천년의 갑절은요 2000년이에요.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행복을 보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행복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다 한 곳으로 간다네요. 이건 스올입니다. 지옥.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요 행복하지 않는데 어디로 간다고? 지옥 갑니다. 근데요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오늘도 관계를 회복하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애써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부어주소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 행복과 만족이 찾아오고 내가 어디요? 이 삶에서 또한 천국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또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됨을 믿습니다. 이 원리, 이 성경이 오늘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실 때에 하나님 다른 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재물과 부요와 종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대한 사랑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충만케 하소서. 그리하여 주변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